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하지 아니하느냐. 함께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빛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또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명광이 맞나? 맞지? 그래요. 반가워요. 수십 년 만에 만나네요. 예. 제가 그 송은경 집 권사님 댁에 신방 가서 명강 교회 한번 나오라 하니까 순종 잘하네요. 앞으로도 우리 쌍둥이랑 같이 또 아이들과 함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예. 네 어디 가서 이래 박수 받아보겠노? 야, 이거 감사히 생각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배가 영광스러운 것은 신분의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교회에서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도 유명한 이유는 분홍이자 양반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상놈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된 사건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상놈과 이 양반이 구별되어 있는 사회에서 상놈이 먼저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 이 시대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이 이 금산교회에 생겨버린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양반이 장로로 뽑히지 않고 상놈이 장로로 뽑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서 양반이 아니라 상놈이 장로로 뽑혔다. 이 일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양반이었던 조덕삼이 같이 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 떨어졌잖아요. 양반인데. 근데 이 양반인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교회 밖에 나가면 양반과 상놈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조덕삼이 이자익을 부리고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양반은 뭐 왕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상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양반인 조덕삼이 심지어 장로 그 투표에도 떨어진 이 사람이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제부터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다. 아무나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자익이 장로가 된 후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되고 그 교회에 이제 조덕삼이 장로가 되었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 상놈이었던 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는데 심지어 이 조덕삼 장로가 자기 교회로 이 목사님을 청빙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움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가 다른 이유인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누구나 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해 두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배의 자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현장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까? 보이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보여요? 뜨신 공기가 가득한 거 말고 주님의 영광이 지금 가득한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입니까? 보여야죠. 느껴져야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사로잡고 계시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이면요, 세상의 것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주렁주렁 뭐 금목걸이 달고 오고 금팔찌 달고 오는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좋은 옷 입고 오고 메이크 가방 들고 오는 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요? 내 눈에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니까, 내 눈에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 앞에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앞에 모든 인간은 다 같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현장에 역차별이 등장하는데, 차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현장에서 차별을 하시는데 어떤 차별이냐면 5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자를 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서 차별을 하시는데 누구와 누구를 차별하신다고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가난한 자보다 부한 자, 그 사람을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한 자보다 누구를 본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개역 개정은 세상에서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 개역 한글을 보면 세상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세상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장소를 강조하는 말이고, 세상에 대하여라는 말은 세상이란 장소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한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물질이 없고 환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택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첫 설교를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한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복음을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맹인이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못 걷는 사람이 필히 걸을 것이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들이 들을 것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진짜 기적은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 메시아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 시간에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누구에게는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역차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육체를 따라 지혜롭거나 능하거나 문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형편없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않았고 능하지 않았고 문벌 좋지도 않은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지금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하고 복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택하시는 거예요. 짐작해보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또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물질을 갖지 못한 자들을 택하시는 것,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역차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나갈 때 대부분 어느 나라로 가요? 미국 갑니까? 프랑스나 뭐 이런 데 잘 안 가잖아요. 어디로 가죠? 예, 개발도상국, 힘들고 어려운 나라,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곳으로 가죠. 왜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혼자 계시고 또 혼자 나이가 드셔서 이제 사별을 하시거나 또 어떠한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보면 특히 우리 비산 2, 3동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저부터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진짜 듣다 정말 충격적인 말, 목사님 돈 없어요 이런 말. 목사는 돈 없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모아놓을 만큼 주지도 않아요. 일단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돈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요. 당연히 목사가 제일 돈 없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 없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택하신다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자죠? 한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마음만은 부자라야 행복하시겠네. 예.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통장은 거진데 마음은 부자고. 그러면 그게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죠. 부자 맞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부자예요. 부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달라하죠? 근데 왜 자꾸 하나님한테 달라하고 왜 자꾸 달라해요? 부자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27절부터 31절까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바른 생각, 바른 삶, 깨끗해진 경력,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거든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딱 보면 짐작이 갑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자 맞습니까? 누가 부자죠? 누가 부자죠? 방금 읽었던 성경에 따르면 누가 부자죠?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이 부자라고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2024년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20억 이상 있어야 제가 부자라 그랬죠. 그것 따지면 부자 여기 한번 손 들어봐. 온갖 거 다 팔아도 뭐 20억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린 다 그냥 거지네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의 기준은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냐, 그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부자고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은 부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라 하기는 좀 그렇고 가난하다 하기는 좀 그렇고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이 부자입니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을 자랑하면 뭐요? 부자죠. 세상을 자랑하면 가난한 자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자랑하고 살아요?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근데 왜 돌라 하죠? 근데 왜 달라 하죠? 건강 달라 하고 돈 달라 하고 집 달라 하고 차 달라 하고 왜 자꾸 달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이거를 물질로 자꾸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부자인 것이고 세상을 자랑하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맞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통장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부유하게 하신다고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데요, 세상의 시선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많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돈이 많기를 원하세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솔직하게 돈도 많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나 두 가지 다는 안 돼요. 하나만 택할 수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참 앞뒤가 다르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말은 믿음도 충만하고 돈도 많이 준다 이 말이 아니라, 믿음에 충만하다, 믿음에 부유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들을 때 알아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진리를 기뻐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 귀를 알아듣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매일의 삶이 기쁘다라는 그 뜻입니다. 돈 많아야 기뻐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기뻐요? 자꾸 이런 질문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기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보면 나의 삶과 가정의 형편과 내 몸의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알죠? 많은 것을 가졌어요. 농사도 심지어 풍년이 되어 더 이상 재어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 되니까 밤새도록 그 걱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디다 재워놓지?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거 저장하지? 그러면서 생각을 해낸 게 뭐예요?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부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내가 쓸 것, 내 자식들,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것은요, 쓰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물질을 쓰면 하나님이 그 물질 플러스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나의 가정을 위해서만, 나의 직장을 위해서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으면 지극히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만 선택한 것은 아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교회들은 가난했죠. 처음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가난한 자들과 그 가난한 나라들에 먼저 복음이 전해져요. 왜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실패자를 택하셔서 승리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장차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어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며 부유한 자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목사들은 하나님을 제일 못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할 수 없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다고 말할 때 돈 많아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믿음에 부유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부유함이 부자인 하나님의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부유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덜 잘나서 5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1달란트를 맡긴 게 아닙니다. 달란트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기신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10달란트를 맡겼든 5달란트를 맡겼든 1달란트를 맡겼든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가지고 불평합니까? 저는 10달란트인데 내가 볼 때 1달란트만 하면 되는데 말랐고 자 5달란트 맡겨가지고 왜 그러는데 차별하고 비교하며 스스로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주인은요,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세상에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의 가진 돈의 주인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잘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동원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돈과 힘이 있는 부자는 가난한 성도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악에 찬 모함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속박하고 시비가 일어나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니까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들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돈과 힘에 눈이 멀어서 성도들을 비방하고 예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들 때문에 개독교라는 말이 나오고 그들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스스로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다면 이 달산교회도 예수쟁이들이 모이는 개독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기독신문을 하나 봤는데 거기 기자가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사건 때문에 이제 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전라도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좀 큰 교회겠죠, 교회가 1,000만 원을 그 이제 유가족들에게 기탁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 현장에 가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거기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한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인터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돈 자랑하는, 속된 말로 돈지랄하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1,000만 원 냈는데 1,000만 원 어땠는데 1,000만 원 어떻게 쓰고 그 이야기하고 앉았는데, 그래서 이 기자가 밑에 그 교회 사람들이 거기 공항에서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 밑에 이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유족들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예수쟁이 아닙니까?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으면 믿음에 부유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개독교,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달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자랑하고 스스로를 자랑했던 지난 삶을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여 나의 삶도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믿음에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 달산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고 하니까 명강이가 그 오빠가 목사가 됐다고 하면서 교회 왔다고.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명강아, 그지?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옛날에 내 모습은 어땠든지 간에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지만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과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라고 했어요. 이 교회가 선한 사역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봐야 하는 거예요. 부패한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두운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맛을 잃은 소금 같고 말 아래에 숨겨진 빛과 같습니다. 멀리 갈 것 없고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을 누가 봐도 이 가정은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다. 이렇게 나는 살아왔다. 그 말 이번 주 한번 들어봤다. 아마 이렇게 살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 우리는 하는 행동의 모든 대부분을 보면 제가 보니까 습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구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짜증, 또 직장 가야 되고 또 학교 가야 되고 또 습관적인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온 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되는데 엄마가 가작해가 또 어쩔 수 없이 끌려오고, 그냥 습관적인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의미를 부여하는 삶, 습관적인 삶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려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고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기 위해 습관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소금이 녹아야 되죠. 녹아야 맛을 냅니다. 그죠? 김장할 때, 배추 치댈 때 소금 녹아야 배추가 되는 거잖아요. 김장이 되는 거잖아요. 실컷 소금 해놨는데 소금이 안 녹고 그대로 있으면 배추가 되겠습니까? 소금은 녹아야 되는 거예요. 빛은요, 활활 기름이 타서 밝히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습관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오늘 또 설교가 길다, 오늘 또 지루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 가장 나쁜 성도는 이전의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문 열고 나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예배 참석했다고 출석 도장 찍고 그냥 후련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 권투 선수가 챔피언 되면요, 그 벨트를 지키려고 의무적으로 방어전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무 방어전을 치르듯이 띄엄띄엄 교회 나아가 생존 소식만 알리는 사람, 나쁜 사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세상의 것을 구하면 망하지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했어요.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들이 보면 됩니다. 보면 그것을 보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선한 일이라고 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뭐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선한 사역할 때 모르게 하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요? 내게 주신 물질로 선한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대부분 내 이름 내는 거잖아요. 우리 기업, 이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은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오는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면요,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딱 보면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 딱 티가 나요. 이미 어깨 뽕이 이까지 올라가요. 뭐 이까지 올라가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하는 사람. 입이 막 그질그질해가 막 말하고 싶은데 막 야가 내가 있잖아 막 하면서.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 들어찬 우리이기 때문에 선한 사역을 하면 숨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선한 사역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보여줘야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로뎀 나눔 장학회라는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고 감사했어요. 교회 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또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 얼마나 선한 사역입니까? 근데 몇 년 전부터 헌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버린 거예요. 여전히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많이 계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헌금은 점점 줄어들고 받아야 되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니까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을 특별히 로뎀 나눔 장학주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구제를 받는 분들과 장학받는 분들을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구제와 장학에 대해서 기준을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뒤에 나가실 때 게시해 놓았으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꼭 한번 보세요. 이 기준과 이 자격이 되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서는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복되고 진실되게 또 바르게 사용되도록 정말 질병이나 사고 또 장애 또 수술 이렇게 정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선별해서 구제를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 또 목회자 자녀들, 또 다음 세대 사람들, 또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청라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작은 금액이지만 1년에 한 번 장학금을 전달해서 빛을 밝히고 소금으로 예수의 맛을 내려고 합니다. 그 선한 사역에 여러분들 동참하십시오. 오늘 주보에 삽지된 로뎀 나눔 장학회 헌금 봉투 가지시고요, 이번 한 주 주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를 자랑하기 위해 옷 사는 것이 선한 사역인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한턱 쏘는 것이 선한 사역인지,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선한 사역인지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헌금을 드리고 나면요, 여러분들 매월마다 10,000원이라도 내가 커피 2잔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선한 사역을 이 지역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고 이 교회에 찾아와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선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면 예수의 맛을 회복하고 어둠이 예수의 빛으로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사역에 여러분들 동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랑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신 사랑이고, 사마리아 여자를 먼저 찾아가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갚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그것보다 더 복된 것으로, 더 낮은 것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주 식사 한번 하지 말고 특별 헌금하는데 꼭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 오랜만에 만났을 때 무엇을 여러분들 자랑하고 계십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 자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좋은 차를 타는 것, 좋은 것을 먹는 것, 좋은 옷을 입는 것, 그거 자랑하지 말고 믿음에 부유하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가난한 자들이 된 것을 고백하시고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얼마나 통장에 돈이 많고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 하나도 거기에 관심 없고,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든 곳에 내가 먼저 찾아갔고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내가 먼저 도왔고 비천한 곳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었던 그 시간, 그런 그런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낮은 것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흘려보낼 때 나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복음의 빛을 내고 예수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예수의 맛을 내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자랑하며 여전히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 복음으로 빛을 비추고 또 예수로 맛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부유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 많은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서 선한 사역에 힘쓰는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자랑하며 나를 자랑하며 살았던 지난 어리석었던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배우자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게 주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옷과 입을 것과 먹는 것과 살 집 또한 하나님의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내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던 지난 믿음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에 부유한 것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삶을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여전히 우리는 말 아래에 있는 등불처럼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달산교회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에 부유하게 된 것을 자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목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선한 사역들이 이 달산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에도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예수의 맛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자랑하며 우리의 가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이번 한 주간 시험해보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찬송 드릴 때에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오. 죄로운 밤을 밝게 비추십시오. 새로운 밤 밝게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 이 자리입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십시다.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오.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사역은요 보이는 거예요. 선한 사역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사역을 보일 때에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소금으로 예수의 맛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달산교회가 과거의 모든 악과 죄의 사슬을 끊고 이제는 선한 사역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더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자랑하기로 결단하며 빛을 비추며 소금으로 예수의 맛을 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